저는 목사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 놀라운 그 교리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종교는 드물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치, 성경이 우리에게 총괄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우리가 많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은 맞죠.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총괄적이고 보다 더 우주적이고 보다 더 세계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총체적인 우주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창조하고 내 형제들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조물들, 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볼 때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도 없고 올바로 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또는 내가 내 이웃을 볼 때, 형제들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요즘 이게 다시 풀이해서 말하면 그게 영안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살아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살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자신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다 그런 거예요. 형제간에, 부부간에, 부자간에, 부녀간에, 이웃간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존재가 살아나게 되고 내 존재가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인간 관계만 사랑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내 남편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그 내 가족과 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넘어서서 또 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치,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고 할 때 율법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리 수확을 해요. 또는 이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그 밀이나 포도를 수확할 때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걸 다 싸그리 온전히 다 수확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은 남겨두는 의미가 뭐예요? 그 얼마만큼은 남겨두는 의미는 내 이웃들, 나그네들, 고아들,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얼마만큼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얼마만큼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또 산새들도 짐승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저도 농사를 져보니까 이게 해마다 농사를 지면은 그 땅이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도 안식년이 있어요. 이건 그 아시죠? 대체적으로 뭐 그 자연과학적으로 말하면은 4년에 한 번씩은 땅이 쉬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매 7년마다 6년 동안 땅을 일궈 먹고 7년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자연도 안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곡식을 많이 얻어낼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농사를 해마다 안 지면 쉬게 되면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한 해는 풍년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풍년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출을 저장해서 쉽게 말하면 안식년 때에 쉬는 해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땅이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또 자연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처럼 더불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그냥 땅을 너무 일구어서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너무
그 빼먹으니까 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산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빌려오는 거예요. 뭐를? 퇴비, 거름을 빌려다가 깔아서. 그래서 땅이 그 영양분을 잃지 않고 그 힘을 잃지 않게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과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자연 만물까지라도 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너 혼자 스스로 자존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이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탈취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는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현상이 매우 위태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해요. 작년에 이 고추꿈이 너무 많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 농사를 지었다면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되냐면 올해는 한 115%, 그러니까 15% 정도가 더 많이 고추 농사를 더 많이 졌어요. 거기에 이제 또 저도 포함이 되잖아요. 한 15%가 더 오버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추가 가격이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 집사님 이거 다행이다. 고추가 떨어지니까 김장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보세요. 이제 고추가 생산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추 가격 또 올라갑니다. 또 이상해져요. 왜? 자, 다시 말하면 자연 환경, 자연 생태계가 그만큼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엊그제도 우박이 떨어졌대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때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나라 날씨에 자연 생태계가 환경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매우 중요한 것은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이게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곡식이 올바로 제대로 생산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이미 왔고 또 우리가 이걸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대자연과 인생을 만드시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평화롭고 공존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이것이 다 이제는 깨지고,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안목 중에 하나가 사무엘 검색하세요. 집에 가면 사무엘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선택을 받은 그런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볼 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는 왕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나라냐면 12지파로 형성된 나라예요. 12지파는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로 나뉘어진 그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있듯이 12지파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들을 보고 뭐를 원하냐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결국은 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사람이 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이 모든 질서가 깨지느냐면 이 왕을 세우면서부터 공존하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녀들을 갖다가 왕궁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남자는 군사로 보내고 여자는 시녀로 보내고, 그래서 가서 궁녀가 되고 군사가 되고 일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어려워지고 지역사회가 어려워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그 중앙집권제,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분권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방분권 빨리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런 어떤 정부 산하 대기업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잖아요.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가 하나는 경상도, 하나는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분배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냐면 이 지파는 여기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살고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자녀들을 보내야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앙 집권 정치가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이 평화, 이스라엘의 이 그 지평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깨지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왕권을 세우고 살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꾸 차별이 생겨나게 되고 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물량 집중이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다만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힘을 발휘했던 것은 다윗 왕 때하고 솔로몬 왕 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비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세상이 이렇게 너무 경쟁 관계, 갈등 관계 이런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끊임없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라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부탁하고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뭔 생각이냐? 자기의 영광을 생각을 해요. 자기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했어? 나는 정말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내가 다 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의 어떤 공헌이 있을 수도 있고 업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늘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사람들, 참 내가 볼 때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 내려고 하고 내 영광 드러내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미랄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혈기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고집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소 화가 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이해로는 맞지 않더라도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게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먼저 죽으라 했으니 그래서 내가 죽어짐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작고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일할처럼 내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랑한 영광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초라하고 아무런 볼품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오늘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처럼 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일할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